안녕하세요. 사회자가 좀 달라졌죠? 말이 좀 속도가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도 좀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난 주일에는 울산 서부 모임에 이렇게 좀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하고 교제했고 참 오랜만에 이렇게 방문을 했었는데 이제 서부를 위해서도 참 우리들이 함께 같이 기도하고 또 어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히스기야 시대의 그 영적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고 또 열린 길 선교 후원에 관해서 이렇게 함께 좀 보고 겸 또 열린 길 선교 후원의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지난주 저희들이 히스기야 왕 때 있었던 그런 그 부흥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어떤 조건들이 선행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나 백성들이 그 당시 영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는구나.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변화에 대한 마음의 결심을 먼저 이렇게 한 것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렇게 했을 때 두 번째로 한 것은 이 성전과 거기 주변에 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다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이런 이 거룩에 대한 그런 헌신, 그래서 먼저 정결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에 대한 그런 이 갈망, 그래서 이 제사들을 이렇게 드리는 거에 대한, 그래서 계속해서 참 이 번제를 드리고 이 찬양을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이거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영적 부흥이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다는 결국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이라는 기간을 또 이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70년 후에 1차, 2차, 3차에 거쳐서 이렇게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에스라하고 이제 느헤미야 때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2차에 돌아오고, 그다음에 이제 3차로 이제 에스라가 2차로 돌아오고 느헤미야가 이제 3차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느헤미야서 8장 1절로부터 6절을 이렇게 한번 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느헤미야 8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ματ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를 이해하기 위해서 잠깐 그 배경을, 그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잡혀갔을 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잡혀갔어요. 근데 이제 돌아올 때는 이 바벨론이 멸망하고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이렇게 돼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이 고레스 왕이 너희 유대인들은 이제 돌아가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해도 좋다 하는 그런 조서를, 칙령을 이렇게 내려 가지고 1차적으로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인도자를 따라서 그들이 약 5만 명 가까이가 538년에 1차로 이렇게 이제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약 80년 후에, 그러니까 70년이 지났죠. 그리고 그때 1차로다가 스룹바벨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한 시대가 또 지나가요. 80년이. 아까는 됐다고 그러시는 걸로 생각해서. 여기서 이걸 누르면 돼. 그냥 그거 하지 마. 이렇게 하면 돼. 저는 아까 이렇게 아까 돼 있어가지고 이제 당연히 나오는 줄 알고 그냥 얘기를 했는데,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네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예, 그 바로 넘어가서 배경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이 바사왕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이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해도 좋다. 그래서 1차로 스룹바벨이 이렇게 이제 귀국을 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자세한 거를 이렇게 중간 중간에 사실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냥 큰 핵심만 지금 말씀을 드려요, 시간 관계상. 그리고 그때부터 약 또 80년 만에 2차로다가 에스라를 선두로 해서 이렇게 인도자로 해서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돌아온 지 또 13년 만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되는데, 그 목적이 좀 달라요. 스룹바벨이 1차로 돌아왔을 때는 성전 완전히 성전을 재건하는데 아주 초라한 원래 솔로몬 성전이 아닌 아주 규모가 작게 이렇게,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나서 또 80년이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이 에스라가 돌아오는데, 에스라는 어떤 다른 건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는 그런 경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세 번째 느헤미야는 성전은 건축이 됐는데 성벽이 아직까지 건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성벽을 이제 재건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온 거죠. 자, 그런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서 그래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관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한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 이제 허락이 됐고, 그들이 이제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해가지고 거의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걸려서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못해요. 중단이 됐다가 또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516년에 이렇게 그 성전 건축이 마쳐졌고, 성벽은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감동시켜 가지고 이렇게 다시 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폐허로 남아 있었던 거죠. 그 당시에 느헤미야는 그대로 여전히 이 파사 제국의 왕의 술관원으로 그대로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동생이 육신의 동생 하나냐가 이렇게 거기 찾아왔을 때 그 형편을 이렇게 물어보니까 성벽이 다 막 지금 무너져 있고 불타 있고 성전문도 다 불타 있고 막 그런 얘기를 듣고 굉장히 낙담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게 아주 방어가 잘 갖춰지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BC 주전 445년에 이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은 좀 생략을 할게요. 이제 술관원 되었을 때 막 그 왕에게 이제 구해가지고 은혜를 입고 돌아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이제 백성들한테 성벽을 다시 재건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여전히 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이제 그 성벽 재건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본 대로 에스라는 느헤미야보다도 13년 전에 예루살렘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돌이키기를 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를 보내시기 전에 에스라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이 이 반응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마음의 준비를 이렇게 시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친 다음에 이제 커다란 축복과 부흥이 이제 지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 이제 8장은 이러한 축복과 이런 부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방금 읽은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이제 우리들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제 8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교훈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부흥은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개인들이나 공동체나 가정이나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이 영적인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막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 느헤미야 당시에 이런 부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진짜 진가를 크게 인정한 데부터 이렇게 온 것들이에요. 여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진가를 크게 인정한 것을 네 가지 사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줄 것을 요청했어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들은 들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였다 그래요.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편하게 막 이렇게 아니라 일어섰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네 가지 사실을 통해서 백성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귀하게 여겼구나. 그 진가를 인정한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줄 것을 요청했다 그래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렇게 요청했다 그래요. 일제이란 말을 as one man, 한 사람처럼,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들이 다 한 마음, 한 사람처럼 그렇게 율법책을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모세의 율법, 그들이 말하는 이 토라, 이 성경, 구약 성경, 이거를 가져와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거는요, 에스라가 막 강요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말씀을 들어라!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거꾸로 백성들이 에스라한테 요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진짜 말씀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깊이 존경했냐 하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줄 것을 요청을 했는데 그들이 그냥 에스라한테 이 성경에 따르면 앞으로 이게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이 바벨론 바사제국이 여기는 어떻게 될 거고 이런 어떤 정치적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알고 싶어요. 이런 요청을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가 막 전쟁하고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하고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잖아요. 우리 현 시대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고 이게 누가 옳고 그러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막 그 외에 애들이 있는데 병원에다가 막 폭탄을 터뜨리고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 있는 데는 사람들이 왜 이러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막 그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 거 듣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 이면에 그런 일이 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배경 같은 거 참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거 얘기하면 막 듣고 싶잖아요. 아마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상황을 봐서 막 그런 거 좀 알고 싶고 막 그런 거 듣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대로 성경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과 관계없는 어떤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해달라. 오늘날 말하면 그런 게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들은 진짜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생각했나 하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는 거죠. 우리 집회 있으니까 참석하세요. 와서 말씀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우리 좀 들을 수 있게 이런 것 좀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 좀 성도 집회도 해주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런 거와 마찬가지죠. 그런데 두 번째로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들었다. 적어도 아침 6시서부터 12시까지.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재미난 예화 들고 이야기로 구성되고 그런 어떤 30분짜리 설교가 아니에요. 그대로 그냥 율법을 읽어가면서 그냥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존경했다고 하는 아주 깊은 강한 암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그들이 세 번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경청했다, 주의했다, 아주 듣는데 신경 써서 들었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이제 때때로 마음이 살만해지면 우리 그럴 때들이 있잖아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끝나고 나면 오늘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되고 해야 되고 무슨 다른 그런 것하고 연상하면서 우리 듣는 때도 있고 어떤 지난 밤에 어떤 봤던 영화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 그런 거고 우리 마음에 막 섞여가지고 들을 때도 있고 이제 그럴 때는 들어도 그런 것들이 경청하는 게 아니죠.
신경 써서 듣지 않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부흥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때 그와 같은 부흥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목전에 이 책을 이렇게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 그래요. 뭐 이런 말씀에 근거를 둔 건지 몰라도 이제 이 외국에 이제 서양 모임들을 이렇게 가보면요, 성경 봉독을 하면요, 다 서요. 성도님들이 다 잠깐 섰다가 이렇게 앉고 그래요. 또 어떤 때는 찬송할 때도 그럴 때들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뭐 거의 옳다저러다 그런 건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말씀에 대한 그 존경하는 태도를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저런 사람들 좀 이렇게 깰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런 태도를 나타낸 것 같아요. 그리고 백성들이 말씀을 펼 때 이렇게 일어선 다음에 뭐 여기 글쎄 모르겠어요. 이걸 그대로 서서 들었을까? 이 백성들이 제자리에 7절에 보면 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7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아마 글쎄 전 모르겠어요. 쟤들이 6시간 동안 서서 들으라 그러면 도저히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죠? 거기엔 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청했고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열심히 들었고, 그다음에 말씀을 읽을 때는 참 그들이 경외함으로 일어섰고, 참 이렇게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설명하는 것을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는 어떤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들의 삶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나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은 부흥을 진짜 나는 원하고 있나. 만일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따르는 것보다도 어떤 영적인 경험 같은 거, 또 어떤 감정 같은 거, 이런 걸 강조하거나 그런 거에 더 집중한다면 개인이나 교회나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진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어떤 그런 것들, 경험 같은 거, 영적인 경험 같은 거, 뭐 막 이상한 경험을 해서 내가 꿈을 꿨는데 막 터널 같은 거를 빠져나가고 막 해가지고 갔는데 막 빛이 보이고, 근데 뭐 어떤 다리 같은 걸 넘어가다 보니까 퉁 떨어져서 깨보니까 다시 이랬더라.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것들 얘기하죠, 그렇죠? 죽어가지고 뭐 천국 가면 막 그런 얘기 듣고 그러면 막 더 그런데 관심이 더 가요, 우리가, 그죠? 근데 성경은 만일에 우리들이 그런 거 자꾸 관심이 있고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이 기울여지고 그렇게 되다 보면 영적으로 위험한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로 내 개인이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그런 부흥과 축복을 원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진정한 영적 부흥 원한다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이 내 앞에 세우신 길로 나는 진짜로 행하겠습니다 하고 오늘 우리들이 결단을 내려야 될 거예요. 주님, 저는 진짜 이것이 저에 대한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하나님 이 길로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진짜 부흥을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귀히 여겨야 돼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실제 생활 속에서 나는 진짜 매일 성경을 읽고 있나? 나는 성경 공부할 시간을 따로 떼어놓고 있나?
또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기 위한 시간을 가지고 있나? 아니면 그냥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읽도록 하는 그 성경 읽기표, 1년 읽기표, 뭐 그거에 따라서 그냥 그 정도 읽어가고 있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못하고 너무 바빠서 아예 말씀을 전혀 읽지 못하고 하루를 지내는 그런 날은 없나? 이런 것들이 나의 영적인 부흥과 관련이 있어요. 내 삶이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것과 하나님 말씀을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고 내가 성경을 읽느냐 하는 것하고 굉장히 비례해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루 동안에 내가 사용하는 시간 중에 내가 말씀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있나. 마음의 자세가 그럴 때 우리들이 잘못되면 이제 올바를 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것이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 생활에까지도 확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는 성경을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죠. 그런 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가 진짜 가정에서 성경을 귀하게 생각하면 진짜 내가 나의 자녀들하고 함께 말씀을 읽고 있나? 자녀들에게 아직 어리면 어린 그 나이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는 어떤 그런 뭐 이야기, 그림, 성경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읽어주고 조금 크면은 돌아가면서 직접 성경을 읽고. 근데 이제 다 서로 바쁘다 보니까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대로 바쁘고 애들은 애들대로 학교 다니면서 바쁘고 이러다 보면 가정에서 함께 성경을 읽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가족들과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지, 어쩌다 한 번씩 성경을 읽기만 한다면 그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지 못한다는 그런 암시. 그리고 이것을 우리들이 교회 생활에까지 우리들이 생각을 이렇게 확대해서 생각해 보면 진짜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고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소그룹에 관해서 이제 그런 요청들을 좀 하셨어요. 우리 그동안 한 2년 가까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다가 이제 다시 이제 한 지난해부터 1년 동안 이렇게 이제 모이면서 그동안엔 참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것조차도 참 어렵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그래도 같이 모여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소그룹별로 해서 일단은 교제 중심으로 막 저희들이 같이 이런 거 모여서 어쨌든 뭐 식사도 하고 각 조별로 필요한 등산도 가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성도님이 형제님 소그룹에 좀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제 그동안 충분히 어느 정도 교제들을 이렇게 이제 좀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분위기가 됐으니까 뭔가 그때 모였을 때 그런 어떤 말씀을 중심으로라든지 어떤 그런 교제가 되는 방향으로 좀 소그룹이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어떨까요? 한번 좀 그런 것들을 교회적으로 좀 고려해 주시면 어때요? 하는 이제 그런 말씀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물론 각 그룹별로 다 특성이 있고 다 특징이 있고 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진짜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부흥을 원한다면 그게 이제 어떤 형식으로 갈지에 대해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이 성경 자체를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어떤 그런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교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주제별로 하는 그런 공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자매님들이 화요일 날 낮에는 이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이제 존 쿠리안 형님이 이제 쓰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같이 공부들을 하고 계세요. 또 저녁에는 이제 낮에 못 모인 분들이 이제 줌으로다가 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들을 하고 경주 모임도 울산 서부 모임 자매님들 이렇게 이제 들어오셔서 공부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한결같이 그때 이제 한 30분 정도 이렇게 공부한 내용들을 나눈 다음에는 이제 돌아가면서 그 삶에 대한 이제 그런 이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들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또 이 승리한 것들 이런 것들을 간증을 쭉 나누세요. 이제 어느 자매님들은 참 그 울면서 이제 이렇게 간증들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너무 그 시간들이 그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들 하세요. 그래서 저희들 이런 부분들이 교회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다시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한 이런 부흥들이 저희들 교회 안에도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들이 먼저 살아나고 힘이 있고, 그런 다음에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 주변에 있는 구도자들을 향해서,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전도할 때 거기에 또 주님께서 귀하게 역사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은 우리들이 나 자신,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부흥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존경하는 자가 되는 것,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존경하는 것. 그렇게 될 때 내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우리들이 더 그런 쪽에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드리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귀하게 생각하면 그거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이런 부흥들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